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2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호론과 아랫 베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으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선포하는 것일 겁니다. 그 뒤에 9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솔로몬에게 주신 부수적인 복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복을 받음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부수적인 복들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받음에 감사하고, 이 부수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장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내가 너의 기도에 다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우리가 우리의 집 짓고 우리의 개인적인 살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7장 15, 16절에 이야기하는데, 내가 택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무엇을 잘해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택한 건 아니죠.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그 열매로 태어난 거지만, 그죠? 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얘를 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잘해서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기 때문에 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8장에 솔로몬의 업적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생각할 거, 8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선포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마무리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5장에 이미 마무리되잖아요. 그죠? 5장에 이미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선언을 8장에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낙성식도 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의 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의 의식이 온전하게 다 어떻게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익숙해졌다? 그것들을 다 온전히 배웠다? 숙련됐다? 그럼 예배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알았다라고 할 때,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교회 가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온 마음이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99%의 모든 성도가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불완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완성되지 못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고,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에 관한 것들을 또 9장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은을 돌같이 볼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이 예배가 완성되는 하루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루, 그러한 삶,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특별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겉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되 건강 지키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그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되 화목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부족한 종이 힘써 달려 나아가도록 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